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4월 4일 금요일 말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맺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 그 야곱의 막사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수색을 했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한 까닭에 그가 이제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왜 갑자기 이런 언약을 맺자고 했는지 그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 요 내용상을 이렇게 가만히 그 흐름을 보면 그 라반이 분명 이런 언약을 맺자고 온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해코지를 하고 어떤 빌미를 잡아서 그를 자신의 수하에 주저앉히려고 그런 계획 속에서 온 것인데 대관절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경고를 하신 까닭에 그리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까닭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먹기도 하고 머쓱하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만났으니 머쓱하죠. 그러고 그냥 뭐 좋게 갈 수는 없고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명분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 잃어버린 드라빔을 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 정말 머쓱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의 속내를 이 상황에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딸들 박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 딸들 박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아버지로서 응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아니 그 야곱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쳐들어와서 자기를 해하려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예, 그래.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동안 자기를 해코 이제 힘을 세력을 얻어가지고 자기를 해코지하러 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자신의 그 못된 성품과 못된 행실 그리고 계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 자기가 괴롭히고 자기 수하에
꿇어 앉혀서 자기가 영원한 갑이 되고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부를 쌓는 데에 통로와 도구로만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니 자신이 아무리 그 머리 위에서 뛰려고 해도 자신의 머리 더 위에서 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겁이 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드라빔이나 다른 신들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무슨 복을 주거나 무슨 음성을 주거나 말씀을 주거나 환상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아니 야곱 이전부터 엘리에셀이 왔을 때에도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여동생을 찾으러 온 그 신부감을 찾으러 온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야곱을 20년 동안 데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보니 아무리 그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찍어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 야곱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근면함과 그리고 정직함, 또한 충성됨, 이 모든 것을 보아서도 이 호구 잡기에 딱 좋은 데에도 호구로 잡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 야곱을 보면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끝까지 잡지 못해서 나중에 이 녀석이 나의 못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안갚음하러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나도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약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놀랍도록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블레셋 진영에 이 훗날 블레셋 진영인데 이 서쪽에 해안에 있는 그러한 족속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복 주시는 줄 내가 보았도다. 그러니 너의 세력이 막 커지는 걸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는데 이삭에게도 그랬단 말이죠. 이삭을 막 해코지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자신에게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분명히 내 세력 안으로 들어올 법한데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도와주셔서 아예 우물을 빼앗으면 다른 데서 우물을 퍼면 또 우물이 나오고 또 우물이 나오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얘 잘못 건드렸다가, 그래서 조약을,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똑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배경 되어져서 사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삶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로 이렇게 라반이 와서 야, 전날 밤에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간에 너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편들어 주신 것을 알지, 그 라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야곱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편들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소에서 갈등과 불이익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편을 들게 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것은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함과 또한 정직함과 근면함과 충성됨과 그러한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다 지켜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나 쳐들어오지 마, 나 해코지 하지 마,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유 그 누구 집사 그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거는 굉장히 큰 요구란 말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재산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뒷배경을 믿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나 뭐 천지신명께 부탁을 할까 점쟁이를 찾아갈까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누구를 찾겠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굴복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마치 라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맴돌면서 늘 자꾸 이렇게 해코지하진 않지만 자꾸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염장을 지른다고 하죠. 뭐 교회는 나가면 뭐 밥 먹여줘 뭐해. 교회는 뭐 이렇게 열심히 다녀. 뭐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그 무슨 송곳 같은 거를 탁탁탁탁 자꾸 잽을 날리고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사십사 그 사형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아니면 저 김준호 씨 그건 뭐 괜찮으면 저 교회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